은혜가 크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 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안 아픈 온전한 건강으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 다음 하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찬양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잠시 복습하고 갈게요. 제일 밑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저 단어가 바로 제일 위에 있는 테일라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여러분 참고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여기 목사님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는요, 영어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뭐고 헬라는 뭐고 의심이 있는 분은 히브리어는 우리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졌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단어가 저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할렐루야, 할렐이 할렐루야라는 어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입술로 찬양하는 것은 찬양 중에 가장 베이직한 가장 기본적인 찬양입니다. 뭐 단계로 치자면은 1단계 제일 바닥에 있는 단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모든 음악 뭐 바이올린, 첼로, 키보드, 피아노, 뭐 나팔 많은 악기들과 내 목소리, 입술과 합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이 자마르.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은 야다. 자, 우리가 성막으로 치자면은요, 할렐은 뜰에서 부르는 찬송, 자마르는 뜰과 성소를 왔다 갔다 하는 단계, 야다의 찬양은 온몸으로 성소에서 드리는 찬양, 바라크는 경배,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오며가며 하는 그 단계에 경지에 도달하기 직전의 찬양이 바라크. 시편 23편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자는 할 때 저 바라크를 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온전한 찬양이 바로 뭐라고요? 테힐라. 다 같이 테힐라. 저 찬양은요, 완전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수준에까지 경지에 도달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믿음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이제야 네가 나를 뭐 하는 줄 알았다라고요?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저 테일라의 찬양의 믿음이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나님이 다윗을 이르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아브라함과 다윗의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 바로 테힐라의 찬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 테일라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한번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참 단칸방에 5식구 6식구 옹기종기 살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전기가 정전도 잘 되었죠. 학교 갔다 오면은 심심하면 정전이 되어 있어요. 뭐 바로 부엌을 지나 연탄 부엌을 지나 방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불이 완전히 꺼진 방에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도 그대로고 가구도 그대로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 방은 살아있는 공간입니까? 죽은 공간입니까? 죽은 공간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아무 기능도 할 수 없는 불이 꺼진 방은 죽은 공간입니다. 속빈 강정입니다. 불 없는 화로입니다. 기름 없는 등불입니다.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안고 없는 집방입니다. 불이 꺼져 있는 방은 유명무실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닙니다. 말씀 듣습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불이 없으면요, 그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신앙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거리가 멉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와 같은 종교 생활만 하다가 개털모자 쓰고 천국 저 끝에 갈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간증을 드리면 더 좋겠는데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개털모자 쓰고 천국 가장자리 끝에 쓰레기장 옆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불이 꺼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숨을 불어넣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어디를 구약을 생각하면 어디를 떠오릅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죠.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불어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새 창조입니다. 숨을 내쉬다, 생기를 불어넣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 생기가 바로 히브리어로 니시마트 하임입니다. 여기 나오죠. 니시마트 하임. 니시마트 하임은 하임과 니시마의 합성인데요. 의미는 숨, 호흡, 생명의 기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나오는 생명의 호흡. 단순한 공기, 산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 그 자체. 이 단어는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히브리에서 복수형은 아주 강조할 때 복수형을 씁니다.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제가 수차 말씀드렸죠. 생명에는 몇 가지가 있다라고요? 세 가지 생명이 있다라고 했죠. 자연의 생명, 비오스의 생명.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이나 동물이 기식하는 동물들이 살아있을 때 호흡하는 그 생명, 한계가 있는 생명, 후식회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조예의 생명. 그것이 바로 이 니시마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우리 에스겔서 37장 4절로 6절에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생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생기라는 단어는 저 니시마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찾아보니까 루아흐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루아흐. 이 루아흐라는 단어의 의미는 바람, 영, 성령, 더 넓고 활동적인 개념. 여러분 마른 뼈 골짜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골짜기를 가는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 시체가 가득하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어디에 있더라? 깊음 위에 있었더라는 그 표현이 지금 이 에스겔 골짜기라는 거예요. 죽음과 흑암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루아흐를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생기야 들어가라. 뼈가 붙습니다. 살이 생깁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기는 죽은 것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칠흑같이 어두운 흑암의 현장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밝은 광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욥기서 3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라.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니시마, 영원한 하나님의 풍성하고 온전한 생명. 그리고 전능자의 기운 할 때는 니시마, 니시마.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것은 나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루아흐의 생명, 루아흐의 바람, 루아흐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셨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루아흐를 부어주셨고 니시마를 부어주셔서 우리는 오늘도 살 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살 뿐만 아니라 비록 육체의 몸은 죽을지라도 언제까지 산다고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 후 예수님이 이 땅에 며칠간 계셨습니까? 40일간 계셨죠. 지금 부활 후 셋째 주간이죠. 4월 5일이 부활주일이었으니까요. 셋째 주간입니다. 앞으로 오순절 날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마.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40일간 땅에 계시면서 40일째 되는 날 어느 산에서 성천하시죠? 감람산에서 성천하시죠.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몇 날이 못되어 보혜사 성령이 임하리니 너희는 약속을 부여잡고 기다리라. 그리고 며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10일 후에 강력한 보혜사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날을 일명 오순절날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 때 그때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전부 자기들 집에 가서 문을 닫고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혹시 유대 백정들이, 로마 백정들이 나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봐. 이제 스승도 없으니 나는 잡히면 죽음감이야, 사형감이야. 전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조용히 다가오셔서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시며 숨을 크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안에, 제자들 위대인, 제자들의 속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성령요? 생명의 성령, 구원의 성령, 그들의 안에 거하는 성령. 위대인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들 속으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후하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숨을 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후 하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이 요한복음 20장의 이 성령으로는 조용한 밤에 숨결같이 고요히 주께서 불어넣은 성령님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생명으로, 구원으로, 거듭남으로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 자아, 내 생각, 내 철학, 내 사상, 내 사고방식, 내 고집과 아집, 내 의가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 2장부터 2장 2절에 4절까지 여러분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과 요한복음 2장은 완전히 다른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장면은 하늘의 폭발적인 임재, 그 마가의 다락방이 떠나갈 듯한 경험과 같은 임재. 오늘 임한 이 성령은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위에 온, 엎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불같이 임하는 성령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때 임한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는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 권능, 바로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그러죠. 두나미스. 우리 목사님 잘 아시죠? 두나미스가 어떤 단어가 왔습니까?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이 두나미스에서 왔잖아요. 폭발하다, 폭발하다. 지금 어디에 막 폭발하고 있습니까? 이란에 폭발하고 있죠. 성령이 폭발이 아니고 미사일이 폭발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그 미사일이 터질 듯이 불바다가 됐듯이 성령의 불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언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자, 이제서야 폭발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성령을 받고 제자들과 그 120문도라는 무리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문을 닫고 두려워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던 자들이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입을 닫고 항거하고 있던 자들이 입이 터져라 외치며 무엇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과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본질은 같습니다. 그러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이제야 성령의 맛만 조금 보았다라는 거예요. 맛만. 여러분, 코스코 가면은 그 데모하는 분들이 뭐예요? 푸드를 요만한 잔에다 놓고 맛보라 그러잖아. 맛보라 그래요. 그 맛이 있으면 나중에 어때요? 박스 떼기로 사잖아요. 예. 그것처럼 지금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령은 그 맛만 보고, 맛만 보고. 그걸로는 그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영원한 생명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권능의 불과 같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제자들은 능력의 종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두 단계가 필요한가? 많은 성도들에게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삶이 변화를 못 일으킵니다. 제자들은 문을 닫고 두려움과 의심과 스승을 잃은 암울한 현실의 벽 앞에 우두커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성도들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과 여전히 변함없이 내 자아와 내 철학과 경험과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음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부활은 믿어도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머물러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가 있습니까? 살아있는데 타오르지 않는 신앙입니까? 제가 신앙생활 평신도 때 교회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 어떤 한 자매가 총알같이 줄을 안 서고 저 앞에 가서 식단을 받아요. 근데 그날 어떤 장로님이 멋진 하얀 백 양복을 입고 머리를 힘을 쫙
주고 머리기름을 바르고 안경을 쫙 쓰고 나무 넥타이를 메고 특송을 바리톤으로 멋지게 쫙 올려드렸어요. 박수가 우레와 같이 나왔어. 그럼 내가 줄을 서 있는데 보니까 내 뒤에 줄을 서 있어. 그래 그 장로님도 그 장면을 보았어. 그 모습을 보고 이 장로님의 입에서 저 집사가 저래가지고 무슨 예수 믿는다고, 아니 나래비로 줄을 서가지고 차례되면 밥을 먹어야지 말이야. 줄을 안 서고 앞에 가가지고 저래 예수 믿는다면서 질서를 안 지켜가지고 어떻게 하겠냐고 쏘아붙이 제기에 다 들렸어. 그런데 그 뒤에 어떤 또 할아버지 노신사 한 분은 평신도님인데 그분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여보시오 그 젊은 자매가 얼마나 바쁘고 성가대 해야죠, 교사해야죠,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연습해야죠, 새벽에 밥도 못 먹고 나와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가 또 아이들 가르치러 가야 되니까 줄 설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좀 먼저 앞에 가서 먹었는데 그걸 그렇게 나무라면 됩니까? 특송은 멋지게 해놓고.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저 테일라의 찬양을 올려드린 자입니까? 바로 그 이름 없이 빛 없이 그 누추한 그 노신사분이 진정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자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네.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지금입니까? 예수님은 아니야. 제자들의 관심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여 성천하기 직전에 온 나라를 뒤집고 로마의 압제를 뒤집고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너희들에게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야, 먼저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먼저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 없이 사역하면 결국 인간의 힘이요 종교 행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열심이 있고 경험 있고 지식이 있어도 성령이 없으면 꽝이라는 사실입니다. 순결은 사람은 살리고 생명을 주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불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불은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와 요한복음에서는 육체의 생명, 영혼의 부활의 새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육체와 영혼 위에 강건적인 능력의 파워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요한복음 20장의 숨결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사도행전 2장에 불에 타고 있는 불까지 가 있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앞에 놓인 이 시대를 살아가기에는 생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만이 아니라 불타오르는 사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만 계신 신앙을 뛰어넘어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위에 불타는 그런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은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48년 동안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왜입니까?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순결 신앙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 모두 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모두 다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자신도 세상도 그 무엇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성령의 불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순결로 끝내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불까지 데려가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는 살아는 있지만 불타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믿고는 있지만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안의 숨결을, 나의 안과 박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외치고 계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반주 좀.
자, 이 갈렙아 다시 성령을 구해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이 갈렙아 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넣습니다. 시작. 갈렙아 철저마 다시 성령을 구해라.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고백해 보세요. 갈렙아 다시 성령을 구하라. 시작. 갈렙아 다시 능력을 사모해라. 갈렙아 다시 불을 받아라. 제자들은 생명을 받은 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순절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상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출입하는 이 성령교회가 요한복음 20장에서 멈추지 않고 사도행전 2장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만 믿는 신앙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성천의 약속만 붙드는 신앙도 부족합니다. 오순절날 임한 권능의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오 주님, 나에게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오 주여, 나의 연약한 육신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의 나이를 보지 마시고 성령의 불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2000년 전 오순절날 임한 그 성령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론이 아니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소리내어 한번 기도하십시오. 다시 성령으로 한번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원을 크게 세워 부르고 힘차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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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이를 핑계내지 말고, 건강을 핑계내지 말고, 연약함을 핑계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정신을 핑계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갑자기 부러지는 죄를 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머리 위에,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엉덩이 위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더 이상 숨지 않기를 원합니다. 문을 걸어잠그고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영역 속에 살아왔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는 이미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캄캄한 그 방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는데 아직도 요한복음에 멈춰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사도행전 2장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사도행전 2장의 강력한 성령의 불의 현장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내 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이제 내 위에 근원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한 숨결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해같이 강한 바람같이 나의 머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위로가 아니라 삶을 뒤집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두려움을 깨뜨려 주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불붙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라바라 산다리야, 오 할라바라리야, 라바라리야, 오 할라리야, 라바라리야, 라바라리야. 오 성령님, 주님 이 시간 여러분을 만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고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고 계십니다. 오 주님, 지금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지금
모인 성도들이 세상을 뒤집는 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시 한 번만 더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성령을 받으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남종과 여종과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섬기시는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성령교회 위에 지금부터 자손 천대까지 이르러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강하게 충만하게 있을지어다.